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게 하노라. 그러면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내 주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려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이런 심판을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 내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 저희가 잘 아는 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 날이어서 그 결혼식장을 제가 시간이 돼서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조정상 집사님께서 앉으셨어요. 제2기 성가대를 대장을 맡으셔서 이끄셨던 분이시죠. 근데 조정상 집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직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선 직전인데 사장님은 1번이세요? 2번이세요? 그래서 나는 2번이야. 나는 2번이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갑자기 확 뒤로 물러서면서 그런데 왜 이러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가키트를 하면 검사를 하면 그 줄이 하나면 음성, 줄이 둘이면 양성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지금 사장님한테 확진자냐 아니면 음성이냐 이걸 물은 건데 이분은 대선 직전인지라 나는 2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선택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1번이냐 2번이냐 어떤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선택에 달린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결혼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인생 내내 선택입니다. 선택에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는 선택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본문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되새겨 보게 하고 신명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를 짚어보게 하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내일을 내다보게 하면서 그들이 떠나온 땅, 그들이 헤쳐온 광야,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해 누차 강조하며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르게 사는지 그릇되게 사는지를 판별해주는 시험지, 그게 신명기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과 포도와 그리고 감람나무가 잘 자라게 함으로써 또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목축업도 잘 돼서 양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주심으로써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잘 살 때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옳은 길을 떠나 살 것인지 시험해 보시는 시험입니다. 밀과 포도와 감람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 말해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실패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곁길로 나가는지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심으로써 시험하시고, 돈 없이 살아보도록 함으로써 또 시험하시고, 승승장구함으로써 어떻게 사는지를 시험하시고, 백전백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르게 반응하는지, 좋지 않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시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9절 전반절에 사지선다형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19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씨라는 말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넷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화를 택할 것인가, 이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명을 히브리어에서는 하하임이라고 합니다. 하는, 앞에 붙은 하는 영어의 정관사 같은 겁니다. 하하임,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하토브, 복입니다. 하토브. 복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복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함마베트,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순간입니다. 실패에 이르게 하는 순간입니다. 하라, 화입니다. 화도 사람의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짓입니다. 이 넷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지선다형 문제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양자택일로 번역해 놨어요. 15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생명과 복을 같은 계열의 말로 풀었습니다. 죽음과 화도 같은 뜻으로 엮어서 보고 있습니다.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장폴 사르트죠.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irth, 출생입니다. death, 죽음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라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인생이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이여령 문화부 장관께서 얼마 전에 별세하셨어요. 정말로 이 한국의 문화를 정말 창의적인 문화 분위기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아주 훌륭한 역대 문화부 장관 중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분위기가 이어져 가도록 하신 분이 이어령 장관입니다. 이 여분이 어머니가 참 훌륭하셨어요. 어머니가 늘 책을 가까이 하시고 늘 독서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어령 장관의 어렸을 적, 그러니까 돌 때에, 돌잔치 하면 앞에 많은 거 놓잖아요. 시를 놓기도 하고 돈을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땅땅땅 법조인을 뜻하는 방망이도 놓고, 그리고 붓도 놔요. 그런데 이 어령이가 붓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사시는 날 동안에 어령이가 붓을 잡았다고, 우리 어령이가 붓을 잡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바람과 모범 때문인지 이분이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많은 책들도 지금 내셨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그 마지막 즈음에 사랑하는 딸, 하나뿐인 딸 이민아 목사님, 목사가 되셨죠. 그분의 인생도 뭐 이렇게 순조롭지만 않았지만 어쨌든 인생의 그 아주 젊은 시절에 치명적인 암을 겪으시면서 결국 돌아가셨죠. 딸의 죽음을 보면서 그 꿋꿋하게 신앙으로 이겨나가면서 죽음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였던 이 이어령 교수가 크게 감동을 받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놓은 책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라는 책도 내셨죠. 그 후에 또 다른 책도 내셨고요.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어령이가 풋을 잡았다. 어령이가 풋을 잡았다. 예.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와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사람이 되고, 복을 선택하면 복된 인생이 되고, 사망을 선택하면 죽음을 맞게 되고, 화를 선택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이 찾는 길과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살이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만 제시하지 않고 해답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먼저 힌트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게 하노라. 그러면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택할지를 정해주시는 대신에 무엇을 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이 종로다 하시는 뒤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종로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까? 그 해답이 19절에 나옵니다.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자식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네.
몸이 잘 살기를 서두르지 말고 몸이 잘 살기를 서두르기 전에 마음이 잘 사는 길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몸이 잘 살기를 서두르기 전에 마음이 잘 사는 길에 들어서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은 몸이 누리는 은총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마음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몸이 잘 사는 길을 찾기 전에 마음이 잘 사는 길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길을 지키고 걷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사는 길입니다. 먹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도 지금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려면, 망하지 않고 살려면 먼저 마음이 잘 사는 쪽을 선택하라. 그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몸이 잘 사는 길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이 잘 사는 쪽,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코링턴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바람의 말을 타고라는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울증을 심하게 앓는 환자였습니다. 대학생 때 자기의 병이 조울증이었고 자신이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존재와 피해를 느끼다가 자살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조울증입니다. 그의 나이 44세 때 병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냥 여기서 생긴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게 아니라 유전적인 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가 조울증을 극복했는가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병의 근본 원인을 안 다음부터 그는 어머니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오묘한 비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자 한 겁니다. 아까 부활의 사월이 왔다. 사월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활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혹독한 고생하심 없었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전달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묘한 사랑의 비밀을 마음에 계속 새기고자 애를 쓴 사람이 코링턴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다가서면서 질병의 어두운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났습니다. 마음만 살아난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나니 몸도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한 겁니다. 살아있음의 슬픔이 살아있음의 선물로 바뀌게 됐어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면서부터 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로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로 펴냈습니다. 마음이 잘 사는 길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복받는 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두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평강해지는 삶을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항상 투쟁해야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려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이런 심판을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유혹에 빠지거나 매이는 겁니다. 유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세속의 가치에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큰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오르내렸던 분이 박노해 시인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시들도 많이 썼고요. 좀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 가운데 3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3단. 이렇습니다. 물건을 살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 것, 단단한 것, 단아한 것. 일을 할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사람을 볼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이 단순한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한 사유의 방식이 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면 그 순간에 질문을 듣는 순간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 대답을 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할까? 또 이 질문과 답을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 순간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리도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이고 사유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금세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도 단순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인생이 생명과 번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단단한가도 중요합니다.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을 텐데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단단입니다. 단단이. 계속해서 드라마 할 때마다 단단아 단단아 할머니가 단단아 아버지가 단단아 애인도 단단씨 그러면 보면 단단해요. 시련 속에서도 단단하게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단단한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단아한가 단정하게 아름다운 것. 그냥 화려하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단정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단아함. 중요하죠. 물건 살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 것인가? 단단한 것인가? 단아한 것인가? 이 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일을 할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그렇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상대할 때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그런 거예요. 시가 멋지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박노해 시인의 통찰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오. 단순한 신앙인가? 단단한 신앙인가? 단아한 신앙인가? 단순하기가, 단단하기가, 단아하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련과 유혹과 도전이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단단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단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리고 충만해지셔야 죽을 몸이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두고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고난이 몸으로 크게 오신 분도 계세요. 코로나에 또 최근에 걸리셔서 입원했다 나왔다 다시 입원하셨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온몸에 속에서 열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다. 그렇게 아침에도 연락 온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 죽을 몸이 단순하게, 단단하게, 탄하게 살아나고 마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을 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으로 이 메시지를 끝마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그러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 내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동사 거주하리라 하는 말에는 그냥 더부살이하는 신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혹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고종 간첩들의 이야기죠.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아니라 당당하게, 단아하게 살게 된다는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릇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당당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단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짐하십시다. 매 순간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인생을 길게 보면서 꾸준하게 바르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머지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여간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하는 부분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느냐, 인생 나침판,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바른 길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나 자신이 볼 때도 잘 살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요.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달아보심인 줄 오늘 깨닫습니다. 잘 살 때 바르게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어렵게 살 때, 못 살 때, 바닥을 길 때, 뜻대로 안 될 때, 고난의 연속일 때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런 현장인 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성공하고자,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애쓰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종로로 하신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 반대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 잘 살 때,
높여질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합니다. 잘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나라 국민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항상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